살다 보면 마음이 잘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별일이 아닌데도 쉽게 짜증이 나고 사소한 말 한마디에도 마음이 상합니다. 그럴수록 후회도 많아지고 왜 이러는 걸까 스스로에게 묻게 됩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감정이 너무 쉽게 요동칩니다. 사람들의 말투나 표정에 예민하게 반응하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화가 나기도 합니다. 이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도 자주 다투고 나중엔 혼자서 후회만 남습니다. 왜 저는 이렇게 쉽게 짜증이 날까요? 부처님께서 조용히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걷다 돌에 걸려 넘어진 적이 있느냐? 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있었습니다. 한참 생각에 잠겨 걷다가 발이 걸려 넘어졌습니다. 그때 그 돌을 탓하였느냐? 아닙니다. 그 자리에 돌이 있는 건 당연한 일이고 제가 조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는 돌이 많단다. 누가 그 돌을 일부러 놓은 것도 아니고 세상을 원망해도 아무 소용없지. 문제는 그 돌을 보는 마음이지. 너의 마음도 그러하단다. 짜증과 예민함은 세상이 주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일어난다는 걸 기억하거라.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짜증내는 건 제 탓이라는 말씀이십니까?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탓이라기보다는 아직 마음에 탐욕과 집착이 남아있어서 그렇단다. 원하는 대로 되지 않거나 바라는 대로 되지 않으면 마음속에 불만이 일어난다. 다른 이가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으면 번뇌가 피어오르고 기대가 현실과 어긋나면 그 틈으로 마음이 요동치는 법이지. 하지만 그 모든 시작은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비롯된단다. 그럼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감정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나뭇잎 하나를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비가 오면 젖는다. 그러나 저항하지는 않지. 그러니 나뭇잎은 가볍고 자유롭단다. 하지만 바위는 바람에도 꿈쩍하지 않기에 그 위에 비가 고여 오히려 더러워지지. 마음이 나뭇잎처럼 유연하면 고통이 스며들지 않는다. 짜증과 화가 올라올 때 억누르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것은 지나가게 되어 있단다. 제자가 조용히 답했습니다. 앞으로는 감정을 억누르기보다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흘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대는 이미 변화의 길 위에 서 있느니라. 마음은 억지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풀어가는 것이란다. 작은 일에 짜증이 올라올 때마다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거라. 놓아주는 순간 고요는 너를 찾아올 것이다. 제자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스승님, 요즘 제 삶이 너무 힘듭니다. 이유를 모르겠지만 계속 괴롭고 무언가 잘못된 것만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혹시 제가 벌을 받고 있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천천히 고개를 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고통은 벌이 아니란다. 누가 너를 벌하려고 그런 삶을 만든 것이 아니란다. 삶은 그저 흐르고 그 속에서 마음이 울릴 뿐이야. 그 소리는 그대에게 무엇인가를 말해주려는 것이지 벌하려는 게 아니란다. 제자가 조심스럽게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은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부처님께서 연못 가장자리에 앉으시며 손짓하셨습니다. 앉아보거라. 연못 물이 탁할 때 우리는 물을 버려야 하느냐 아니면 가라앉히는 것이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은 내버리지 않고 가만히 두면 다시 맑아집니다. 그렇지. 고통도 그러하단다. 버릴 게 아니라 가라앉혀야 하느니라. 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고통은 제가 마주하고 바라봐야 할 무언가인가요? 부처님께서 부드럽게 웃으셨습니다. 그렇단다. 고통은 너에게 말을 걸고 있는 중이란다.
지금 너의 마음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 보아라 하고, 고통이 없었다면 그대는 지금 이 자리에 와 앉지도 않았을 것이다. 고통은 너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라 그대를 깨우려고 온 손님이란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제자가 속삭이듯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럼 이 고통은 나를 위한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나지막한 음성으로 답하셨습니다. 그렇단다. 그대를 해치러 온 게 아니라 내 마음속 무언가가 이제는 놓여야 한다는 걸 알려주려는 거란다. 버릴 때가 되었다는 소식이지. 스승님, 저는 왜 비슷한 상처를 계속 겪는 걸까요? 사람이 달라졌는데, 상황이 달라졌는데, 결국은 같은 고통이 되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조용히 연못 위에 떨어지는 나뭇잎을 바라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돌이 자주 걸리는 길은 그대가 익숙한 길이기 때문이란다. 몸은 다른 길로 가지만 마음은 늘 같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지.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 겪는 감정, 반복되는 후회, 그건 전생이나 운명의 문제가 아니라 그대 안에 쌓여온 마음의 그림자 때문이란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치 스스로도 느끼고 있었던 말 같았습니다. 그래서 괴로운가 봅니다. 왜 늘 같은 자리에 돌아와 있는지, 왜 다짐을 했는데도 다시 흔들리는지. 부처님은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은 습관을 따라 살고 습관은 마음의 방향을 따라 만들어지지. 그 마음이 괴로움에 익숙해져 있다면 행복한 상황에서도 스스로 상처 입는 쪽을 택하게 된다. 제자는 숨을 들이쉬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이 반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먼저 알아차려야 하지. 이 고통이 내가 끌어당긴다는 걸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내 안의 익숙함이 그 길로 이끌었다는 걸 말이다. 그리고 그 마음을 바라봐야 한단다. 부정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아, 내가 또 이 길을 택했구나. 그걸 알아차리는 순간 그대는 길을 바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 저는 제 안에 익숙한 고통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걸 제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반복은 멈추지 않는다는 것도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마음의 발걸음이 바뀌면 삶의 길도 달라지기 시작할 것이다. 익숙한 상처를 선택하지 마라. 그대는 그보다 훨씬 귀한 존재니라. 한참을 말없이 걷던 제자가 문득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가 저를 진심으로 대할 때 기뻐하기보단 어색해지고 불편합니다. 괜히 부담스럽고 자꾸 도망치고 싶어집니다. 왜 저는 사랑을 받는 것이 이렇게 힘들까요? 부처님은 작은 풀잎 하나를 손가락에 감으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메말라 있는 사람은 비가 와도 젖지 않지. 물방울을 튕겨내는 나뭇잎처럼 말이다. 그대의 마음이 그렇게 굳어 있는 것이다. 제자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 제가 굳은 마음을 가진 건가요? 그렇단다. 그동안 받은 상처가 많았겠지. 믿었던 사람에게 실망했거나 기대가 무너졌던 기억이 많았을 것이다. 그때마다 너는 마음을 조금씩 접었고 결국 사랑조차도 받아들이기 힘든 마음이 되었지.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자꾸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는 마음이 저를 가로막고 있습니다. 부처님은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누군가를 믿으려면 먼저 너 자신을 믿어야 한단다. 스스로를 믿지 못하면 누가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그건 오히려 짐처럼 느껴질 뿐이지. 조용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잠시 뒤 부처님은 고요한 눈빛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외로움이란 누군가가 없어서가 아니라 자신을 껴안아주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란다. 제자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물었습니다. 제 자신이 저를 껴안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렇다. 그대가 가장 먼저 품어야 할 존재는 바로 너 자신이란다. 그대는 누구보다 귀한 존재이고 누군가에게 사랑받기 이전에 스스로의 따뜻함을 먼저 느껴야 하느니라.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저는 앞으로 저를 더 따뜻하게 대해야겠네요. 스스로를 다그치지 말고 기다려주면서. 부처님은 조용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속 깊은 외로움은 타인이 채워주는 것이 아니다. 그건 네가 너를 인정하고 사랑할 때 비로소 사라지지. 그리고 그때가 되면 사람의 진심도 더 이상 무겁지 않게 다가올 것이란다. 스승님, 저는 누군가를 믿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마음은 열고 싶은데 그럴수록 상처받을까봐 자꾸 움츠러듭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고 계시다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상처를 준 건 사람이고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것도 사람이지. 그런데 너는 그 모든 문을 스스로 닫고 있구나. 제자는 작게 중얼였습니다. 예, 한 번 닫은 마음은 다시 열기가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닫으면 상처는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그만큼 사랑도 위로도 들어오지 못한단다. 그건 고요가 아니라 고립이란다.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럼 전 제 마음속에 스스로 벽을 세운 건가요?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 벽은 그대가 자신을 지키기 위해 세운 거란다. 그러니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니다. 다만 이제는 그 벽 안에서 스스로를 가둔 것이 익숙해져 버린 거지. 그렇다면 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너무 무겁게 마음을 열려고 하지 마라. 사람을 믿는 건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란다. 먼저 아주 작고 조용한 신뢰부터 시작해보거라. 이 사람은 내 마음을 함부로 다치게 하지 않을 거다. 그 믿음 한 조각이면 충분하단다. 제자는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람을 믿는 건 용기이군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어도 나아가는 것이란다. 상처받을까 두려운 그 마음 그대로 한 걸음만 내딛어 보아라. 잠시 정적이 흐르고 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부처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나무는 바람을 피하지 않느니라. 그저 흔들리면서도 뿌리를 놓지 않지. 너도 그렇단다. 흔들려도 괜찮다. 다만 마음을 완전히 닫아버리지만 않는다면.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되뇌었습니다. 흔들려도 괜찮다. 마음을 닫지만 않으면 누군가 옆에 있어도 외로운 날이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홀로 서 있는 것 같은 기분. 그럴 때 우리는 문득 이렇게 중얼입니다. 왜 이렇게 마음이 공허할까? 조용히 앉아있던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외로워서 괴롭습니다. 가족도 있고 친구도 있는데 이상하게 마음은 늘 허전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아주 천천히 눈을 감고 잔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어서 오는 게 아니란다. 진짜 외로움은 마음이 연결되지 않을 때 찾아오는 것이다. 마음이 연결되지 않을 때요? 그렇다. 말을 주고받지만 진심은 닿지 않고 함께 있지만 서로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 마음은 점점 말라가게 되지. 제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겉으로만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나 봅니다. 부처님은 빙긋이 미소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거리는 발걸음이 아니라 마음의 움직임으로 좁혀지는 것이란다. 제자는 나직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마음의 거리를 좁히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진심을 꺼내는 연습을 해보아라. 조금은 서툴더라도 그대의 마음을 가볍게 내보이면 상대의 마음도
문을 열게 되느니라. 하지만 그 진심이 외면받을까봐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나뭇잎 하나를 손에 올리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잎을 보아라. 태양이든 바람이든 비든 그저 다 받아들이고 흔들릴 뿐이다. 하지만 그 흔들림조차 생명이고 그것이 자연스럽단다. 내 마음이 흔들려도 괜찮다는 뜻인가요? 그렇단다. 두려워도 마음을 나누어 보아라. 그 마음이 닿는 순간 외로움은 스르륵 물러나게 되어 있느니라. 가끔은 정말 아무렇지 않은 말 한마디에 마음이 깊이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넌 왜 그것밖에 못해? 그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너는 늘 그런 식이야. 이런 말들이 가슴에 깊은 상처로 남고 하루 종일 그 말이 맴돕니다. 조용히 앉아있던 제자가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스승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 말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그저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이런 감정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눈을 감고 나직이 말씀하셨습니다. 말 한마디는 칼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단다. 하지만 그 말에 휘둘릴지 말지는 결국 내 마음에 달려있지. 그렇다면 그 말을 흘려들어야 하는 걸까요? 때로는 흘려듣고 때로는 직면하고 무엇보다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를 내 안에서 가려보는 일이란다. 제자는 조심스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사실 그 말이 전부 맞는 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자꾸만 신경이 쓰이고 제가 틀린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부처님은 잔잔히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이 너의 마음을 찌른 이유는 이미 내 안에 그 말을 믿고 있는 한 조각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남의 말이 아니라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하고 있던 말일 수도 있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삼켰습니다. 그럼 제가 제 마음을 더 아프게 한 건가요? 그렇다. 남이 쏜 화살보다 내가 내게 쏘는 화살이 더 깊이 박히기도 하지. 부처님께서는 작은 돌 하나를 손에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누군가 던졌을 때 그걸 내가 움켜쥐면 어찌 되겠느냐? 손이 아프고 상처가 나겠지요. 그렇단다. 말도 마찬가지이다. 누가 던진 말이 너를 아프게 했더라도 그걸 쥐고 계속 붙잡고 있으면 상처는 깊어지게 되어 있지. 제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중얼였습니다. 이제는 그 말을 쥐고 있지 않겠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한 미소를 머금고 말했습니다. 누군가의 말이 나를 아프게 했을지라도 내 마음을 지킬 권한은 항상 나에게 있는 법이니라. 거울을 볼 때마다 마음속에서 조용히 올라오는 말이 있습니다.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또 실수했어. 역시 나는 안 돼. 내가 나를 봐도 별로야. 세상 누구보다 나 자신에게 가혹한 말을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어느 날 제자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가끔 저 자신이 정말 싫습니다. 내가 부족한 걸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고 과거의 실수도 자꾸 떠오르고 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신 뒤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야, 그대는 그토록 미워할 만큼 나쁜 사람이더냐?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스스로를 자꾸 깎아내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미워하는 마음은 마치 물을 거슬러 오르려는 것과 같아서 애를 쓰고 힘을 써도 결국은 더 지치게 되는 것이란다. 하지만 저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도 늘 제 자신이 못 믿었습니다. 잘하려고 애쓴다면서 왜 자신을 더 미워하느냐? 진짜 노력은 스스로를 괴롭히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이해하려는 데서 시작되는 것이란다. 제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를 이해해 주어야 한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단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시간, 그 안에는 너만의 아픔도 있었고, 그 아픔을 견디며 쌓은 마음도 있었을 게다. 그걸 알아주지 못하고 미워만 한다면 너의 마음은 계속 상처받게 되겠지. 부처님은 연못가에 핀 작은 연꽃을 가리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꽃도 진흙에서 피어났단다. 더럽다고 피하지 않았고 부끄럽다고 숨지 않았지. 그저 있는 그대로 피어났을 뿐이야. 제자는 그 꽃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살아야겠네요. 진흙 속에 있더라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렇단다 제자야. 그대는 이미 연꽃이 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내가 스스로를 미워하는 그 마음조차 사실은 더 나아지고 싶다는 마음의 다른 이름이란다. 어떤 기억은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가슴 한켠을 꽉 붙잡고 놓아주지 않습니다. 잊었다 싶으면 다시 떠오르고 괜찮다 생각하면 다시 아파집니다. 왜 그땐 그렇게밖에 하지 못했을까? 다시 돌아간다면 다르게 했을 텐데. 어느 날 깊은 후회의 눈빛을 띤 제자가 말없이 앉아 있다가 부처님께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한 일이 자꾸 떠올라 괴롭습니다. 이미 끝난 일인데도 그때 했던 말과 행동이 지금도 저를 괴롭힙니다. 저는 왜 이렇게 과거를 놓지 못할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바라보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바람은 이미 지나갔는데 너는 왜 아직도 그 바람을 쥐고 있느냐? 저도 놓고 싶지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그건 너의 마음이 그 기억을 붙들고 있기 때문이란다. 놓아야겠다는 말만 하고 진짜로 손을 펴지 않았던 건 아니더냐? 제자는 고개를 떨구며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속으로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리고 그때의 감정을 곱씹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다. 그런데 너는 마음으로 그 순간을 계속 다시 살아내고 있는 거지. 그건 스스로에게 또다시 상처를 내는 일이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과거를 놓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 기억을 없애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아라. 그리고 그때의 나를 지금의 너가 안아주어야 한다. 제가 그때의 저를 안아준다고요? 그렇단다. 그때의 너는 지금처럼 지혜롭지 못했을 수도 있지. 하지만 그 순간에도 최선을 다하려 했던 그대의 마음은 있었을 것이다. 그걸 알아주면 후회는 연민이 되고 상처는 이해가 되느니라. 제가 저를 용서할 수 있을까요? 용서란 잘못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아픔까지 껴안고 다음으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란다. 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지금 제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아직 완전히 놓지는 못했지만 조금은 그때의 저를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따뜻하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 한 걸음이면 충분하단다. 그 한 걸음이 너를 과거에서 지금 이 순간으로 데려올 테니 말이다. 어떤 날은 마음이 바람처럼 흔들립니다. 가만히 있으려 해도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오고 작은 일에도 크게 휘청이는 나를 마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듯 살아도 안에 뿌리가 없으면 바람에도 쓰러진다. 남의 말에 흔들리고 작은 일에도 요동친다면 아직 마음이 땅에 닿지 않은 거다. 안으로 뿌리 내리는 법은 조용히 나를 바라보는 연습에서 시작된다. 바라는 것도 피하려는 것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바라볼 때 마음은 저절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제자는 눈을 감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으로 뿌리를 내리는 방법은 어떻게 배워야 하나요? 부처님께서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멈추어야 한다. 밖으로만 향하던 마음을 잠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에 귀 기울여 보거라. 호흡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앉히면 그 자리에서 이미 뿌리가 내리기 시작한다. 제자는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잠시 후 작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 느낌을 잊지 말아라. 그리고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으니 그 자리에 너를 앉혀라. 그렇게 하면 너의 마음은 점점 흔들리지 않는 나무처럼 자라게 되느니라. 그럼 모든 불안은 다 사라지게 되나요? 부처님은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안은 없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불안을 품고도 흔들리지 않을 수는 있지. 마음이 불안할 때 지혜는 어디서 오는 건가요? 조용한 마음에서 온다. 고요 속에서 비로소 참된 지혜가 피어나는 법이란다. 제자는 조용히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저는 밖이 아닌 안을 바라보는 연습을 하겠습니다. 흔들리지 않으려 애쓰기보다 흔들려도 괜찮다고 내 마음을 알아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로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이미 너는 평온을 향한 마지막 걸음을 내딛었느니라. 때로는 흔들리는 마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흔들린다는 것은 당신의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 마음을 억지로 누르지 말고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세요. 조용히 호흡을 고르고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해 보세요. 그렇게 매일 고요한 연습을 쌓다 보면 당신은 어느 날 바람에도 쓰러지지 않는 단단한 나무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고요한 지혜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의 마음에 자비와 평온이 머물기를 바랍니다. 달빛처럼 잔잔하게 지혜는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항상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달빛 지혜였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